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최근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하나는 다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뭔가 손에 잘 안 잡혀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며 무엇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2절 정도만 뽑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것을 이제 뽑아서 설명할 텐데, 그것을 또 요약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하나같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그대로 좋은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 이쯤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닌 거. 5절 하나만 보세요. 5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개 상대방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상대방과 싸우거나 헤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겐 혹은 그녀에겐, 그 남자에겐 무엇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죠. 배려심이 없고요, 이해심이 없고, 차도 없고, 아파트 없고, 자격증 없고, 공부도 안 했고, 성격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거나 헤어지자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모자람을 발견했을 때,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랑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랑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줘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를 혹은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랐는데 상대방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어 라고 낙심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결국 나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거야 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고 사랑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강요하는 것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공부할 재능이 없어요. 책만 보면 잠자고 싶어요. 그런 애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죠. 왜 그러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건 넌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은 것,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뤄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상대방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죠. 나는 이만큼 키 크고 멋진 남자와 다녀, 사귀고 있어,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와 사겨. 이 여자가 내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원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몰아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그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자기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속성들을 써놨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은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써 있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결여를 내가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모자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 때문에 그를 이용 혹은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발견된 부족함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여가 발견되었어요. 저것 때문에 영 안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그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해요. 그녀가 혹은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그것이 내게는 어떻게 와 닿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자람을 발견했을 때 그 모자람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혹은 그녀가 무엇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혹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과정이 삶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던 외모,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자리, 그리고 건강, 위치, 이런 것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보고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면 결국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질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젊기 때문에 이뻐요. 돈이 많아서 이뻐요. 좋아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혹은 많이 배워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늙음에 대한 얘기만 들어볼까요? 늙음은 바로 옆으로 조금만 옮기면 낡음이 아니에요. 늙음은 낡음이 아니죠. 늙음은 오히려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깊어지는 거죠. 만일 늙은 것 때문에 보기 싫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외모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늙음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변질이 아니고 변화다, 성숙이다.
그래서 점점 늙어지면 무엇이 사라지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충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를 혹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애초에 그가 부족하지만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누군가와 교제를 오래 할수록 더 그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부족과 결여와 모자람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니까 난 안 되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저걸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미리 평가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뤄두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룰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못된 짓을 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혹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하게 결정이 된 후에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일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에게 아직도 서랍이 많을지도 몰라. 그 말은 무슨 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해요. 그런데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랍 속에 아주 매우 귀하고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은 이 서랍,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가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마땅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이나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서랍을 열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너무 부족해,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을까? 계속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관계를 끊어버려야 할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괜찮을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혹시 배신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질문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을 하고 나서 사랑해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내가 예쁘다 그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어디가 예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뻐. 근데 여러분, 그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예쁜 거예요. 그죠? 예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냥 예쁘잖아요. 남들은 뭐 저런 게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녀는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냥 좋죠. 그냥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부족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지만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이래요. 오늘 본문에 사랑은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가만히 보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고 믿어야 되는 거고 바라야 되는 거고 견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사랑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사랑이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쭉 써놓으면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 질문의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그런 사랑이 가능해요. 저는요 순발력은 있어요. 단거리 잘 달려요. 제가 핑 하고 달려요. 근데 중거리 이상 장거리는 힘이 떨어져요. 달리다가 축축 늘어져 버려요. 지구력이 약해요. 심플하고 단순한 건 좋아해요. 새벽 예배 같이 짧고 이런 것들은 잘 전해요. 뭐 길게 얘기 못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회의도 길게 하는 거 정말 못 참겠어요. 문자도 막 길게 하면 막 힘이 빠져요. 전화도 길게 하면 막 죽고 싶어요.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식도 그래서 딱 단품 하나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는 거 하나 맛있게 먹으면 좋지 이것저것 먹다 보면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운동에도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를 좋아하거든요. 빨리 쌩 하고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그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체력장에 중장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오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 근데 그것마저도 1등 하고 싶었었어요. 잘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잘할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잘 달리는 애가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정말 잘 달려요. 공부는 못했는데 달리기는 잘해요. 아무튼 잘 달리는 친구를 딱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저 녀석 뒤만 쫓아가야 되겠다. 저 녀석 뒤만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하고 땅 하고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그 녀석 뒤만 쫓아갔어요. 그 녀석 계속 뒤만 쫓아갔어요. 근데 웬걸요? 거의 들어올 때가 됐는데도 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팽 하고 또 앞장서서 1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기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 괜찮네. 내가 할 수 없지만 목표를 정하고 모델을 따라서 흉내내면 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봤죠.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교회 권사님, 제가 중고등 때요, 청년 때. 권사님보다 늦게까지 가야지. 그래서 막 졸다가도 그냥 그 권사님 왜 빨리 안 가냐, 저 권사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저 사람처럼 기도를 잘해야지.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사랑의 최고 모델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튼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자신의 유익을 무슨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없으셨어요.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오래 참음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었고요, 믿는 사랑이었고, 바라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견뎌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아셨지만, 지독히 못난 우리를 아셨지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안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몇 주 전에 증명된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10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원수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인데,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주께 무슨 유익이 있었나요? 그냥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종교처럼 무엇을 이루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테니까 이만큼 올라와 봐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께서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세워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재택학 다닐 때 저희 과 교수님이 인하대학교 불교 지도학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 수학과가 이게 성적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조금 성적 나올 때쯤 이제 방학이 될 때 교수님이 그러셨죠. 야, 니들 중에 성적이 조금 올라가기를 원하면 이번 방학에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여기 산에 가가지고 1000번을 하면 성적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비리가 있었습니다. 사학 비리죠. 그런 비리가 있었어요. 1000번을 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하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뭐 자고 일어나서 맨 얼굴로도 막 나와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맨 얼굴로 나와도 막 머리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막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부모님께. 그런 자녀들은 당당하거든요. 당당해요. 맨 얼굴로도 상대방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저 사랑받고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맨 얼굴로도 자신있게 나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막 펼쳐놓으셨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우주 공간을 펼쳐놓으시고 막 달을 그냥 해를 팍 만들어갖고 달아놓으시고 달도 탁 만들어 놓으시고 막 별들을 막 뿌려놓으셨어요. 막 이렇게 멋진,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을 막 뿌려놓으셨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 엄청난 이 사치를, 이 넓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많은 빛들을 만드시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예를 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난주에 여전도회 연합회 3년 동안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들이 제 방에 오신다고 그래서요. 왜 오시나? 근데 한 분 바쁘시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을까? 남자 혼자 있는 방에 왜 여인들이 오셨을까?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사실은 3년 전부터 적금을 들었어요. 여전도회에서. 왜요?
적금을 부어갖고 이번에 찾았잖아요. 1,000만 원을 찾았대요. 대단하죠? 모을 때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었는데 그것은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 교회 차죠.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고 조그마해서 그거 사는데 마중물이 되게 하고 싶어서 모았다는 거예요. 나 목회 지금까지 20몇 년 하면서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그때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목사님 차 사준다고 저렇게 감동.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전도에서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 들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차 너무 낡고 조그마하고 위험하니까 그거 사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장로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다니고 있네. 담임 목사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마음 힘들어 하시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돈 3년 동안 모아갖고 1,000만 원 모아서 이거 차 사는데 교회에서 차 사는데 보태 쓰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다니고 있네.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뭐하러 그럴까? 뭐하러 이렇게 사치를 하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아니었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모자람이 결국 하나님께 창을 대고 채찍을 갖다 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눈이 머셨죠? 최근에 어떤 젊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계획했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결혼 왜 이렇게 고민 많이 하냐고. 결혼하기 전에 한눈 감고 좋은 것만 보라고 상대방.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두 눈 감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눈 딱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것만 보이면. 두 눈 다 감고 그냥 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믿고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정말. 눈 다 뜨고 보면 장점, 단점 다 있죠. 저 단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저 부족함을 메울 수 없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저처럼 25세 딱 결혼한 것은요.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웃어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내게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나 다 사랑하시는데, 뭐,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날 괜찮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생겨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래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고, 공부 별로 못해도 괜찮고, 남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어 넘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재작년보다 또 그 재작년보다는 조금씩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도 좀 신앙이 좋아지길 바라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웃어 넘길 수 있게 돼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변화죠. 주님을 믿게 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웬만한 거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면 다른 사람이 웬만하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판단을 뒤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직도 많이 열어볼 서랍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전부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자람, 상대방의 부족함,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싫은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모자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지 못한 그 모자람에 대해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모자람에도 여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용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라틴 말로 사랑은 아모르거든요. 아모르, 영어에서 A-M-O-R, 아모르가 사랑이에요. 그 아모르는 합성어예요. 아와 모르 합성어예요. A와 M-O-R 합성어예요. A는 아는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모르든 죽음이란 뜻이에요. 사랑은 결국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거죠. 그래야 살 수 있죠. 결국 당신 왜 살아요? 왜 사는데 삶의 이유가 뭐예요? 물어볼 때 삶의 이유는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우리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고 어떻게 알 줄 아냐?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 사람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 모자람 때문에, 저 사람의 결여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관계를 끊고 더 이상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겠다. 더 이상 저 사람과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해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사랑의 많은 속성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것 아니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믿고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고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모자람을 품고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